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은 노아 시대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인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포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7장 4절에 보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내용들이 다 오는데요. 비가 오니까 가실 것이 걱정되시는, 우리가 이게 소리가 참 많이 나가지고, 자,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7장의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선별된 짐승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일들도 무엇에 기초하여 나타난 거냐면,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너와는 내가 뭐요?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주어졌을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7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뭐랄까요,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한두 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였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유다서 14절 15절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메신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녹이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경건하지 않은 자의 행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이 불의한 자들의,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표현한 이러한 완고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그러한 언어적 표현들을 보면 정말로 놀라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할 만한 표현들을 하면서 정말 그들의 완악함을 쏟아낼 때가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년 동안 그와 동행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입고 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죽음,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셀라는 보낸다, 내보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노아가 몇 세였습니까? 그때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경고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창세기 6장에 가서도 한번 6장 눈으로 한번 확인해 가세요. 6장 7절 가서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얘기해요.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13절로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다음에요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거야 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작정하심을 갖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어떠한 한 사람도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은 없어요. 단지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그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고,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는 소홀하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먹고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예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느끼는 바가 없어요. 완전히 무뎌져 버렸어요. 영적 죽음의 현실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날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방주를 지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방주가 있는데 방주 안에는 노아와 더불어 노아 가족들, 그 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방주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물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넘어서서 머리를 넘겨가고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조금 한다 싶으면 어떤 그 물건들을 붙잡아서라도, 부유물들을 붙잡아서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양이 그냥 엄청나게 막 채워져 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아우성치면서 후회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외침을 한들 누가 그 소리를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나한테는 그러한 문제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론을 붙들고 살아가요. 왜요? 지금 멀쩡하니까. 내가 지금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어떻게 감히?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는 마음까지 가져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백성들이건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인자가 임하는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니까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강팍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하면 우리 학생들, 아유 목사님 수능까지는 좀 보고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조금 더 수능 끝나고 대학 들어가면 대학 졸업은 하고 취업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좀 볼게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면 시집가고 장가 가야 돼요. 아이를 좀 키우고 난 다음에 갈게요.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고요. 좀 승진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갈게요. 이젠 우리가 살만한 보금자리 집이라도 좀 장만하고 좀 안정적인 삶이 좀 되면 그때 가죠. 그래서 집까지 얻고 사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젊었을 때 못한 여행이라도 좀 하고 싶어요. 틈나는 대로 좀 여행 좀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행도 한두 번이니까 이제 예수 믿으시죠? 자식들 결혼 좀 시키고 나서 뭐 갈게요. 자식들 결혼시키고 또 그거 나면 은퇴하면 한번 생각해보죠. 은퇴하면 내가 나가죠. 그러고 났더니 또 뭐 손주 봐야 된다 그러고 안 된다. 손주 어느 다 키우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아유 요새 건강도 안 좋고 또 우리 바깥 양반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우리 바깥 양반 죽은 다음에 내가 갈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월 다 보내고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무감각한 자들의 마음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깨닫는 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라.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쓰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어디 있었어? 자기가 못 봤으니까. 홍수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께서 3장 3절에 4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대요. 조롱해요. 그러면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언제 주님이 오시냐? 봐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야, 나 봐봐, 나 멀쩡하잖아. 내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하고 내가 불법적인 일을 행해도 나 멀쩡하잖아.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멀쩡해 보인다는 것에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당황시키고 정말로 놀라 자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보하시는 것이지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가지라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온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도둑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둑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무슨 단스 위에 앉아 있더라, 기겁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오죠, 갑자기. 도둑이 올 거라는 생각 한 번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가 이렇게 쏟아질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전에 이건 반대의 이야기인데요. 아틀란타에서 그 교회 사무실에서 한 11명 정도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을 확 열더니 총을 딱 들이미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총을 든 강도가 문을 딱 열고 총을 딱 대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막 뒤쫓아가 보니까 파킹랏에 주차장에 차 한 대 대놓고 다른 친구가 거기 서 있고 그 친구는 강도짓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딱 했던 건데 문을 열어보니까 11명이 앉아 있으니까 강도가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우리가 바다 깊은 곳으로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피할 인생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복된 약속이든 심판의 약속이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시는데 그 강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동물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있고요. 동물들을 하나씩 방주 안으로 들이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동물들을 모았을까? 인간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TV를 한번 보니까 우리 한국 분인데 조류 무슨 파크를 하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무슨 소리만 내면 사인하는 소리, 그 새들에게 사인하는 그런 소리만 내니까 사방에서 새들이 다 몰려들고.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대단히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 새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어디에다 사용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신다고요. 예. 인간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심판하는 것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7장을 읽어가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쓸어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외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는데 어떻게 그 심판을 가볍게 여길 수 있냐 이거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요, 노아 때에는 물로 하셨다면 그 심판의 도구가 더 강력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무엇으로요? 최후의 심판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바뀌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때의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서 불사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시는 이유는 그 최후의 날에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읽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강력해졌어요. 더 강력해졌어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15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대상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떵떵거리면서 소리쳤던, 호통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어떻게 해요? 숨는 일이 벌어져요. 어느 때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을 해요. 산들과 바위야, 바위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리라. 산들아, 바위야, 너희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차라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가려질 수 있기를 원한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직장에서 일을 하고 맛있는 과자들과 캔디를 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오는 사랑 많은 아빠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산들이여 바위들이여 차라리 거기에 묻혀 죽는 게 훨씬 낫겠다는 거죠.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피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안 선다고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불못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범죄하게 하는 그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그 손이 있냐?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그 발이 있냐? 차라리 그걸 잘라서 차라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가가지고 고통을 좀 당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방되고 거기에서 그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연한 빛만 봐도 새카맣게 타버려 죽어버리는 구더기도 지옥불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다리가 후들리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돈의 능력 때문에 돈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황당함을 경험하고 곤란한 중에서 돈 때문에 생명을 잃는 그러한 현실들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한번 보세요. 처음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라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니까 자유를 외치면서 마스크 쓰지 않았는데 이것이 길어지고 이것이 더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그런 일들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이깟 무슨 마스크를 쓰고 다녀 그러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경솔하게 표현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조금만 더 길어지고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 삶에 경험되는 어려운 일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만하고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대항하여 맞서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사시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7장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7절 가서 한번 보세요.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고,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여러분,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들어가는. 어디에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 무거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방주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평안을 얻었어요. 방주에 들어간 자는 계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남아있을 수 있어요. 7장 23절에 그걸 이야기하죠.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남은 자를 사용하세요. 노아가 바로 남은 자였어요. 이 남은 자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경고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다가왔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이 구원을 얻는가? 그냥 오랜 세월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같이 동행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 있는가?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방주의 문이 열려 있다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닫은 문은 어떠한 사람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신 문은 어떠한 사람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설교자로서 이 세상 앞에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